어제 본문은 선지자의 슬픈 기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픈 응답입니다. 어제 본문이 슬픈 기도라면 오늘은 그 슬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슬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지 않은데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하지만 내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요, 30절을 보면 30절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인간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35절을 보면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에 산당을 건축하고, 그 뒤에 보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 그런 것,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제물로 그냥 자기 자녀를 바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은 것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명령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뭐냐?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바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자에게 당하는 고통과 재앙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매우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좋은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인간이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을 응답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28절 보면 2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갈대아인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넘겨질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침묵으로 뭐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29절을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 집을 불살랐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우상 숭배를 하던 집이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집을 불태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응답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슬픈 응답일지라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뭐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주 단절해버려 끝나면 이제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답을 주고 또 그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대화의 단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이 없다. 그 사랑은 여전한 것이다.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너에게 벌을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진짜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는 행동인데 그것에 나는 침묵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대화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응답이지만 그 응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대화를 끊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비록 슬픈 내용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대답하시는 건 좋은데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슬픈 이야기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아마 질릴 것 같아요. 계속.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계속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슬픈 응답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깊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